아가서 8장 1절 함께 볼까요? 아가서 8장 1절이요. 시작.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어느 나가서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 1절로 고향을 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술람미의 고백이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이렇게 시작되죠. 네. 이 표현은 이제 술람미가 시골 처녀 술람미가 금호환영에서 남편과의 그 사랑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술람미는 지난날 자신이 어린 시절에 뭘 했어요? 포도원지기를 했어요. 포도원지기로 하면서 자신을 학대했던 그런 이복 오라버니들, 이복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오빠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하는 그 잡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의 그 어린 시절에 포도원지기로 있으면서 오빠들이 강압적으로 술람미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들 앞에 고향에 오면서 자신은 그래도 왕후 중에, 그 왕후가 1000명이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근데 그 1000명의 왕후 중에서 솔로몬 왕의 총애를 당당하게 받는 여동생임을 이제 오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막
신혼부부가 더군다나 이복 오빠들한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엄격한 오빠들이지만 정말 보란듯이 공개적인 그 솔로몬 왕가의 입맞춤을 동네 친족들에게 다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교훈, 솔로몬 왕의 그 교훈을 받으려고 시바 여왕도 왔잖아요. 막 금문을 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뽐내고도 싶고, 아니면 그 솔로몬 왕에게 술을 한 잔 권해서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왕후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술람미는 후반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그 많은 상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간섭하고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 시녀들조차도 그 간섭이 싫어가지고 남편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왜? 오직 남편만이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념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고향에 가면서 이제 아기까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는데, 술람미는 지난날 자신을 학대했던 그 이복 오빠들을 만나면 그 강압적으로 자기를 어렸을 때 양육했던 그 오빠들 앞에서 자기는 그 솔로몬 왕이 거느린 1000명의 그 평범한 왕후가 아니라 왕후 중에서 뛰어난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신을 좀 보여주고 싶은 고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술람미가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또 그 당시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왕과 왕비의 채통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한계가 우리 신앙생활한테 있죠. 우리의 꿈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이 이면에는 그렇지만 그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이 멸시를 받던 시대예요. 뭐 오늘날은 막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 뭐 우리가 과거에 외국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을 애정 표현하는 걸 보죠. 근데 그 당시 솔로몬이나 술람미가 있던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술람미의 마음의 생각일 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시절인데, 문제는 뭔가 그 젊은 시절 술람미가 받던 그런 학대,
그런 그 아픔들, 상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가 썼다면 이 말은 내 어미의 젖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오라비는 어떤 오라비냐? 술람미가 영적으로 됐을 때 육신에 속해 있는 율법주의 지도자들이다. 오늘날 말하면 율법주의 목회자들이에요. 아가서 1장에 어미의 아들들은 육신적 세상에서 육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오직 행함을 굉장히 나타내죠. 행함을. 그래서 물론 뭐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다라고 야고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 율법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행함으로 행함을 내세우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떤 보이는 행함, 내면의 행함보다 보이는 행함, 그걸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그 신앙에서 술람미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다 율법의 학교에 우리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힘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복음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줘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학교로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술람미 자신이 지금 자기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율법적인 지도자들, 자기를 어렸을 때 가르쳐줬던 그 오라버니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별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 술람미는 영이 성장해가지고 율법의 학교에서 복음의 학교를 지나고 지금 사랑의 학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할례도 지키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나도 핍박 안 받고 나도 좋아. 누님 좋고 매우 좋고. 근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고통이 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도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지금 술람미는요, 영에 속한 신랑 예수님을 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오라버니는 아직도 뭔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들이
제대로 된 신부인 술람미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런데 이 오빠들은 술람미의 생각과 달라요. 왜? 오빠들의 신앙은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재산과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꼭 뭐 키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서로 맞아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입이 안 맞추지. 왜? 서로 부딪히니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떡 먹고 무슨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람미도 지금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향에 간다고 해도 사람들 그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0절에도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의 양식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어렵게 들린다면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 2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 당시도 육신으로 세상을 보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첫째, 율법주의자들 공격을 하고,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못 사네? 사단이 공격하고, 내 마음의 양심이 송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가 어쨌든 신앙이 높아질수록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거,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술람미가 이제 왕후가 됐는데도, 그 어렸을 때 오라버니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 어떤 그 지도자들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술람미 마음에도 그런 그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거는 물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악을 모른다면 선이 좋은 걸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몸이 건강한 게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늘 건강하다면 건강하게 살지만 건강한 것이 뭔가를 몰라. 내가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디 가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건강이라는 걸 딱 찾았으면 그 건강이라는 걸 알죠. 그 맛을. 가난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어느 때 부요한 그 축복을 쫙 받아들으면 날마다 축복 가운데 부요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그 부요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안단 말이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 때는 날마다 책망받고 고통스럽고 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복음 안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한 거야. 만약 그 율법이 신앙생활이 나한테 맞고 행복하고 그랬다면 이 복음 안에 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신랑과 결별하고 복음의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의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학교까지 입학을 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교하며 주님의 어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그 자기를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리켰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충동에 휩싸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는 율법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충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요 자리에 그냥 이렇게 눌러 있고 그냥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말세적이고 지금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전에 같으면 신문에 1년에 한 번 나올 끔찍한 막 살인사건 이런 것이 막 주위에서 매일매일 터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산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떨어져서 우리 양심들 정죄받고 사단에게 공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그런 시대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율법 아래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 우리 인생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율법 아래 끌려가서 마귀의 참소를 받고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 양심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만들어 그냥. 믿습니까? 예. 율법과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체로 우리 그 자신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언제 나타낼 수 있냐? 성령 충만할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을 원하는 주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떨어진다면 바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내 양심은 마귀로부터 참소를 받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사랑이 없어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미워해, 의심해, 정죄해, 판단해.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이지만 나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없어. 부끄러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는 직장 다니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충만하면 어때요? 내 삶 가운데 예수 믿고 기도, 음식을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당당한 거야. 그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성직자인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일하는 분이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더래. 그분 혹시 성직자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 성직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대. 그냥 아니 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꼭 예수 믿으라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멋지구나. 저 정도는 대득했구나. 뭐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1절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 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성도의 소원은 자나깨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